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왜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최초의 개혁자들은 왜 교회 개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마르틴 루터가 1527년에 곡을 쓰고 또 가사를 쓴 찬송입니다. 500년 정도 된 찬송이지요. 굉장히 오래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95개의 질의서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게시하고 나서 굉장히 길고 지루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 보편교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교파를 상징하는, 종교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캐톨릭이라는 말의 뜻은 보편적인 교회, 단일 교회,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루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하나의 교회, 단일 교회, 그 교회와 투쟁하는 일을 했습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받으러 가면서 그가 그 지붕 위에 무수하게 덮여 있는 기와장을 보면서 전설에 의하면 길을 가는데 기와장 하나가 스르륵 미끄러져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 기와장을 보면서 3절의 가사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저 기와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 같은 이 두려운 때에 내가 교회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재판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교회개혁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개혁이라고 부를까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교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최초의 개혁자들은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놔두고 뭐라고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썼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교회를 오늘 길게 이야기해야 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나 교회론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루터의 그 질의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이전에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잠깐 머리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네? 제가 질문하는 말에 답하실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답하셔야 합니다. 왜 루터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을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라고 오늘 제가 소식지에 그 루터가 했던 95개 항의 질의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읽어봤다면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교회 일찍 와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죠.
지금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집중을 하시고 지금은 나중에 한가할 때 읽어보세요. 무엇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을까요? 종교를 개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뭐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종교가 뭐죠? 왜 우리는 종교를 갖고 살아가죠?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종교는 있었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고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사실 종교란 무엇인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 질문의 답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나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나 이게 아니라 종교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종교는 뭐예요? 민중의 아편이에요. 그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다 배웠어요. 정치, 경제 배울 때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중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도 대답을 안 할 거니까. 철학자들은 의존 감정이다. 라고도 정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누가 얘기했는지 알 겁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셨군요. 신지식이다. 이게 오늘 많은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곧 종교다. 성경을 아는 게 곧 믿음이다. 성경을 아는 게 신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좀 하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성경? 몰라요. 성경을 아는 신지식이 이퀄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했던 정의라고요? 철학자들이 했던 정의입니다. 네? 철학자들. 아니 왜 이러세요? 철학 얘기 나오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벌써 졸려요? 또 어떤 철학자들은 참된 지식이다. 지식은 지식인데 그게 뭐 신에 대해서 국한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참된 지식이 뭐다? 종교다. 사실 이런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 중에 대표가 불교잖아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깨달으면, 참 지식을 얻으면 뭐 한다고요? 이 끝나지 않는 지루한 윤회 속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득도함으로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 윤회의 고리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환갑이 됐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또 환갑 기념 잔치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환갑 따지는 사람이 나는 가끔 가다가 천국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뭐 환갑이라며 올해 이러면 난 고민이 돼요.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왜요? 그 사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회의 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이해를 못 하세요? 윤회의 고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환갑을 기념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내 갑자가 돌아왔다는 거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뭐 갑을병전 그거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10간 12지로 짝을 지어서 이제 61살이 되면 만으로 60살이 되면 그게 한 번 다 돌았어요. 회귀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가 돌아왔다. 환갑. 그래서 뭐 올해 환갑이라며 이런 소리 하면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너는 아직도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계속 환생을 하든지 뭐 참 그래요. 또 어쨌든 참 지식을 얻으면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한다. 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게 일반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 종교는 두려움의 결과다. 그냥 아주 막연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이게 의존 감정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 내가 겪는 두려움, 특별히 무엇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 뭐다? 종교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은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죠? 아, 예수쟁이가 아닌 것처럼 하라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아니, 척만 하라고, 척만. 이거 답을 못하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 답을 못하면, 아니, 이분들이 척만 하려니까 진짜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이 이렇게 그러네. 성경은 종교를 뭐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참지식, 신지식 이런 거 나왔으니까 성경은 지식이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아는 척 하지 마라. 성경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응? 성경 몰라도 돼요. 이러면 또 이제 헷갈리잖아. 저게 또 사기를 치네. 맨날 성경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성경은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죠? 아이 참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종교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그래서 모든 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뭐로 설명돼요? 관계.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종교예요. 돈과의 관계도 존재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권력과의 관계도 종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를 점유하고 내 상위에 있으면 그게 나에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데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돈이 있어야 인간 구실에 이렇게 생각하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돈의 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황금의 신, 만몬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요새.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결정과 선택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요? 그 자식이 신이에요. 성경은 종교를 관계로 정리해요. 관계. 무엇이 우위를 점하는가? 우리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그게 그 사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숫자만큼 뭐가 있어요? 사실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뭔 이렇게 신이 많아. 뭔 놈의 신사가 이렇게 많아. 제가 갔던 그 신사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고양이 신사, 개 신사였거든요. 개 신사라고 하니까 웃긴다 이게. 그 신사 앞에 개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다. 일본은 인구보다도 신이 더 많잖아요. 일본에 맨날 목욕만 하러 가세요. 일본 온천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 사람도 탕을 청소를 안 해요. 우리나라 목욕탕은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청소 뭐 하셨어요? 목욕탕? 박 권사님이 아침에는 안 한대, 저녁에만 한대. 수상한데 전직이. 근데 얘네들은 청소를 안 해요, 탕을. 우리나라가 참 깨끗한 거예요.
온천 뭐 일본 가지 마시고 그 있잖아요, 가까운데 월드 온천. 성경은 종교를 관계로 정의합니다. 관계.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갖고 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설명한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다시요. 성경은 종교를 관계로 설명하는데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신의 위치를 점하려면 그 어떤 대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위를 점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교가 되고 신이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아니 뭐 가족을 뭐 가족이 우선이지 이러면 이 사람 땡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뭐 우선이고 뭐 가족이 우선이지 가족도 돌보지 말라는 말 이러면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 근데 이거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그것이 뭐다? 신이다,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응?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결정과 내 선택, 내 삶의 최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런 게 정리돼야 돼. 이게 종교 철학이에요. 이런 게 정리 안 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조건 더 먹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선택과 결정에 내 말과 행동에 최고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뭐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나는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관계로 설명해요. 관계. 종교는 뭐다? 관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누구든지 나보다 지 자식이나 마누라나 남편이나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땡탈락.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뭐 애들이 뭐 집에 와서 오늘 예배 못 가요. 이 뭐지? 이런 거죠.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의 최고의 우위를 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과의 관계가 종교인데, 예? 아니,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무엇과의 관계가 종교인데, 그죠? 자, 볼펜은 보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죠. 진짜 왜 이러지, 진짜. 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우리. 무엇이든지 무엇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신이 될 수 있잖아요. 종교가 될 수 있잖아요. 돈 눈에 보이죠. 자식도 눈에 보이죠. 사실 권력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돈을 섬겨. 돈이 최고야. 왜냐하면 돈은 눈에 보이고 그 돈으로 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종교고 신이 될 수 있지요. 자식도 남편도.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좀 종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효가 없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 믿어서 무슨 실질적으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이게 잘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천국 보셨어요? 더듬지 마세요. 안 봐도 믿는 거는 그냥 그건 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단하고 붙어서 안 되고 이게 종교 철학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녀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라든 고민을 좀 해보자고, 졸지 말고. 아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졸리지?
성경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실효적인 증거가 사실 드물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갈매산에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효적인 증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었어요. 이것도 실질적인 증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왔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 삶에 그런 실질적인 사건이 난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한테 야, 더 크게 해봐. 대답이 없잖아. 대답이. 니네 신이야 조는지 묵상을 하는지 나갔는지 어떻게 좀 니네 신이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지 않냐. 좀 큰 소리로 깨워봐. 이런 거잖아요. 누가? 엘리야가 열받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고 막 칼로 몸을 긋고 피를 흘리고 막 생 난리를 막 생쇼를 다 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엘리야가 그냥 불로 응답하소서 했더니 그냥 뭐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증명됐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라. 네가 봤어? 박문사님 봤어요? 엘리야 재단에 불 내리는 거?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뭐 봤다고 우기려고 그러지 말고 봤어요. 그러니 갑자기 눈만 뭐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맨 키로 그러지 말고 보셨어요? 어제 여기 한 사람 또 생겼어요. 손님 따끈한 이제 저기 이거 봤다고 그럴 수도 없고 못 봤다고 그죠? 고민정 선생 봤어요? 못 봤어요? 조금 정직해. 근데 어차피 둘 다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 본 사람이랑 못 본 사람. 그래서 이제 철학의 고민이 이걸로 옮겨간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고대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신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그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밝혀낼 수 있는가? 제가 박영숙이라고 하는 한 인격을 압니다. 실체를 압니다. 박길순이라고 하는 한 실체를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박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과 박길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체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는가? 혹 우리가 안다면 그 아는 지식이 참되고 온전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싸우고 토론하고 논쟁했어요. 고대 철학자들이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모이면 이런 논쟁을 했어요. 신이 있냐? 신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 있다. 하나는 없다. 이걸 신존재 증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우연히 어떻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냐? 역사를 봐라.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봐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에너지, 절대적인 지식이 없이 이것들이 어떻게 허공에 매달려 있을 수 있겠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 이것으로도 우리가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근래가 뭐 1, 2년 사이는 아니지만 근래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판이 있었냐 하면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칠 수 없게 교육위원회가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절대적 존재, 절대자라고 하자. 그래서 절대적 지적 존재는 과학이냐? 절대적 지적 존재는 신앙이냐? 이걸 가지고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돈이 안 되면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보수 진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판사가 이 재판을 통해서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인격, 그것을 과학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체한 절대 지식, 절대 에너지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랜 심리 끝에 이 판사가 절대적인 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가르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건 종교의 영역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수 없다라고 최종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살해 협박이 뭐 아주 그냥 뭐 미국이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우리는 마약 소굴이고 뭐 범죄 소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고민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것이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법정 투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양심, 인간의 구조, 역사, 자연의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우리의 양심의 구조가, 우리의 지식의 기반이 어떤 그런 절대적인 지적인 존재, 절대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다. 그러면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자. 응?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불가지론. 모른다. 아니다. 알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유한한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무한하다라고 하고 광대하다라고 하고 끝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지만 만일 그 절대적인 지적 존재, 어떤 절대적인 에너지의 결정체, 이 존재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면, 알리고 드러낸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알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불로 나뉘어서 오랜 동안 논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뭐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게 계시 의존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방영숙이라고 하는 그 실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방문사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난 이럴 때 열받고 이럴 때 뚜껑이 열리고 난 이런 거 싫어해요. 라고 하면 그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방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겠죠. 권사님 몇 킬로세요? 이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시는 범위에서 알 수 있다. 아니 무슨 할머니가 씨 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비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건 내 맘인 거예요. 그죠? 내 맘이야. 이씨. 그래도 몸무게는 비밀이야. 네, 어디서 여자 몸무게를 물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신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고 알려준다 해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그 존재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 대해서 뭐 한다면 정보를 제공한다면 알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 의존 사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탐구와 지적인 노력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시는 역사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일반 계시와 또 그분이 특별히 의도한 어떤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거의 1년치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미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진장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끄러워. 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의해서? 계시가 뭐냐면 자기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만 아세요. 제 몸무게가요 사실은요 69kg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 자신을 드러내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절대자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예요. 창세기가 창조주잖아.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안 믿는 거지. 창조주예요. 그죠? 창조주. 그 창조 안에 뭐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 있어. 아니 이런 고민을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은 침팬지가 진화해서 된 거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기분 좀 막 이렇게 걷고 싶어요? 옛날 생각이나 바나나 하나만 줘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코 나오네. 이런 거면 왜 재밌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적인 분이에요. 슬퍼하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분. 어렸을 때 참 장로님들 기도하면 그냥 그 앞에가 그냥 아주 그냥 한 1분 정도 그냥 아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무죄무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아주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참되고 온전한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참되고 온전하지만 그러나 그 한계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가끔 짜증내는 게 뭐냐면 성경 없는 거 묻지 말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박원사님이 몸무게를 안 알려주지만 계속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물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져요. 아니 관계로 시작했으면 관계로 해야지. 관계가 깨진다고. 근데 꼭 우리는 이상하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에 대해서? 안 알려준 거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은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한 대 맞아. 한 대 맞는다고. 응?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에 의존해서 계시에 의존해서만 알아야 된다.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왜 쓸데없는 질문하냐? 알려준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근데 우리는 아주 못돼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몸무게는 몇이니? 이게 또 물어. 아, 알았어. 화내지 마. 아이, 그런 걸로 뭘 화내.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요. 밥보다. 몇 킬로 늘었어요? 근데 이제 한 대 맞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쓸데없는 걸 자꾸 묻는 거예요. 묻지 말라고 내 몸무게에 대해서 이씨. 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고 온전한가? 그렇다.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그 지식은 참되고 온전하다. 이게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정리한 첫째는 절대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 존재. 응? 그럼 우리가 그 절대자에서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그 계시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경이 계시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니, 아까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은 뭐예요?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주관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 아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풍부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피할 만한 반석이시고 내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신다. 내 면류관이 되신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객관적인 지식도 없고 관계를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 주관적인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응? 심각한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민정 선생님, 우리가 왜 예배를 해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멘. 아, 이거 왜 예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요일 11시가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왜 예배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성경에서 창조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거룩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내가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도. 왜 아멘을 안 하지? 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 하기로 해서. 그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가 안 돼? 관계가 다 끝난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 응? 아니,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이 좋아지고 아끼고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카네기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영화에서 그거잖아. 니네 서장 어디 사냐? 내가 어제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이씨 뭐 이거잖아요. 남천동 살제. 아이 그 영화를 또 안 봐. 응? 뭘 얘기를 한 거예요? 관계. 나 니네 서장이랑 이런 관계야.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민을 아주 자주 그리고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네? 이런 고민을 통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그때서 내가 보여요. 우리가 왜 사회생활을 하고 왜 교회에서 신앙 교제를 하고 믿음 안에서 사냐 하면 뭘 알기 위해서요? 내가 얼마나 그지 같은 인간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진장을 하십시오, 팀장을 하십시오, 헌신과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하냐 하면 일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너 자신을 좀 발견해라. 응? 너 자신을.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업적을 세우려고 하고 무슨 공을 세우려고 하고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뭘 발견 못해요? 자신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진장을 했어요. 뭘 발견하셨습니까? 1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 바자회에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바자회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 내가 얼마나 허접한지, 내가 얼마나 대충 살아왔는지,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유용한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맡았어, 내가 인정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내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변명만 해. 저거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입벌구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무책임해. 내 안에 있었던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깨닫는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100이면 100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면 제가 이종욱 집사나 엄선영 권사를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되잖아. 뭘 해야 되니까 약속을 해야지.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지. 날을 잡아야지. 시간을 정해야지. 장소를 정해야지. 그죠? 그게 뭐예요? 날을 정한 게 우리가 일요일이고 시간을 정한 게 11시고 장소를 정한 게 이곳이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근데 왔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야. 그 사람에게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만났어. 만났더니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는 것도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별것 아닌데 흥분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입만 열면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발견하는 나는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가 돼야 돼요? 규정돼야 돼요. 규명돼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내가 문제가 많은 인간이네. 이걸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지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여러분의 실체가 뭡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도 자신의 실체가 규정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은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울이 없다면, 거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봤더니 성경은 뭐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는 뭐다? 죄인이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는 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었는데 거기 본이 나오잖아. 본적. 뭘 봤다는 게 아니라 본적. 성경은 정의를 해요.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정의해요. 뭐라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출세? 깜짝 놀랐네. 죽을 뻔했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여기 떨어진데 죽을 뻔했대. 영이라 이렇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목을 빼고 보지 않아도 돼. 죽을 뻔하니까 영일이가 무슨 일 있었나 이렇게 빼는데 이게 재현될 수가 없잖아.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무슨 생각하는지. 얼굴에 다 써 있어. 무슨 생각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왜 변명하고 핑계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잘못했다고 끝까지 추궁해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변명 안 해요. 핑계 안 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위대함은 그거예요. 내가 그놈입니다. 근데 여전히 핑계하고 우리는 그래요. 아, 핑계하는 게 뭐가 큰 문제야? 변명하는 게 뭐가, 그 이유 설명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너 그거 계속하다 죽을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아, 그 사람 참 말 많아. 한마디 하면 정말 말이 끝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말은 하나예요. 딱 뭐? 나는 죄인. 하나님 나는 죄인. 무슨 거기에 설명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치고 그릇돼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죠. 그 죄의 결과가 뭐지?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래요. 다 죽는데요. 의인이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 모두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 없다. 다 죽는다. 그럼 죽음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두려우니까 소멸.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소멸돼? 그럴 수 없지. 그 뭐야? 지옥과 낙원이 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척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야 돼요? 낙원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불교는 뭘 얻으면 참 지식을 얻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 지식을 얻으면 해탈하면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다시 환생하지 않고 어디에? 낙원에 108개의 번뇌를 끊고 낙원에 이르게 된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 불교를 또 안 가봐가지고 극락왕생이라고 하자. 아, 이게 두려우니까 죽으면 다 소멸되는 거야. 아유, 길게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왔고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뭐가 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학문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게 인류 역사의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냐? 이 고민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경이 답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뭐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걸 이야기한 게 전적 무능이에요. 인간의 어떤 수고나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면 어떻게 외부로부터 그 구원의 기회와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외부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가정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힘의 원천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요? 대속이요.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속이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려면 첫째 전제 조건, 그는 죄가 없어야 한다. 그죠?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네. 근데 인구가 10억이면 대신 죽을
10억 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인류가 존재했던 때부터 망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구의 수만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자가 필요한데 이게 가능하냐? 답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아, 그러면 또 구원받을 길이 없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법이 있다. 방법이 뭐냐? 사람이 아닌 존재, 사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능가하는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게 자발적인 죽음이어야 하고 기쁨으로 하는 죽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충족시키면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 존재를 찾는다면 그는 신이어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잘 이해하는 것 같이 들으시는 거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딱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개예요. 자든지 엄청 몰두해서 듣든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보상할 죽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모순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어디냐? 응? 찾아보니까 써있는 책이 하나 있더라. 이거. 써있는 책이. 그 책을 보니까 신이 무엇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가 자의적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가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은혜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유일한 것이 뭐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영적인 체험, 뭐 은혜 이런 거 없이 그냥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 예수쟁이들은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결국 신인 존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몸소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그 죄가 요구하는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구원은 가능케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겠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까 말한 전적 부패.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과 작정이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구호단체도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그 복음이 개인에게 적용돼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뭐다? 믿음이다. 아니 써 있잖아요.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왜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파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캐톨릭 교회는, 왜 로마의 교회는, 왜 교회는 면죄부를 파냐? 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냐? 이게 잘못됐다. 이게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많은 건축비가 들었습니다. 또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부 말단 조직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았고 그 돈은 위로 상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건축 비용이 됐고, 그리고 교황권을 강화하는 뇌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권력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필요도 없이 내가 구원을 보증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95개의 질의서를 예배당 문 앞에 박은 거예요. 면죄부의 효능, 속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506년이 지난 개혁교회는 다시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면죄부를 팔죠? 종교 행위라고 하는 면죄부를 팝니다. 예배 나오면 천국 갑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나와라. 목사님, 우리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예배가 면죄부가 아닙니다. 11조 생활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11조 생활하고 무언가 헌신하고 일을 하면 그게 마치 내 구원의 보증이라고 착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요?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단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정짓는 행위일 뿐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걸 멈춰야 합니다. 왜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어쩌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속죄부, 면죄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베자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개혁의 큰 물줄기와 흐름과 방향으로 모여 예배의 개혁과 갱신을 이야기했어요. 칼빈의 관심은 예배였어요. 예배가 안 되면 다 끝난 거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으며 누릴 수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사람의 지식, 노력, 수고, 어떤 원신으로도 이룰 수 없는 죄사함, 그 의롭다 하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서 그 예배는 우리를 어디로?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의 사상들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교회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뭘 개혁해야 하는 겁니까? 이 고민이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오직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개의 솔라라고 하는 5개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삶. 올해가 종교개혁 506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각오로 새 출발을 할 겁니다. 새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예배가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 관계를 깊이 맺어 가십시오.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그 동산에서 주와 함께 누린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부란 그런 거 아닙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누구만 알아요? 두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응?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시니 내가 예배가 파한 후에는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노라. 이럴 수 있는 정말 종교개혁자의 후예답게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와 누구만 아는 주님만 아시는, 나와 주님만 아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교회 직원들을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에게 간직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이건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춤추어 찬양하면 하나님도 그 보좌에서 춤추어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설레임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이 정말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사에 여러분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개인의 단독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내 상처를 드러내도 주님이 만지시고 싸매주시는,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옷 홀랑홀랑 벗으면 미친놈이잖아요.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다. 예배가 그러해야 하지 않습니다. 2023년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가 이렇게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종교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왜 종교를 갖고 있는가? 왜 그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성경과 인류가 쌓아온 그 깊은 고뇌를 짧은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후예라면, 종교개혁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장로교인이라면 우리 오직 말씀으로 사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로 사십시다. 종교개혁의 최종 결과물은 이 5개의 5 솔라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고, 명년에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충만해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나갈 때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기뻐 뛰며 나가는 것 같은 말라기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광선이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가 기뻐 뛴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예배가 더 이상 힘겨운 견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종교개혁자들이고 종교개혁자의 후예입니다. 칼빈은 젊은 나이에 수많은 병을 알아가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다시 합니다.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고 다시 토론을 합니다. 왜요? 목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개혁교회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은 그래도 제일 칼빈을 신사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그림은요 되게 무섭게 그렸어요. 아주 왜 그랬겠어요? 그가 얼마나 단호한 태도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겠지요. 칼빈은 1564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갔지만 오늘 우리 2023년을 사는 또 다른 개혁주의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사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개혁주의자의 후예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